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5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스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스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보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보골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버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침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유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처의 이름은 모헤 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 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그 처에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재미없는 이 에돔의 후손들, 이 이름들을 왜 다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36장 그 9절부터 읽어 나가면 그 내막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지는 이 족보들인데 처음에는 이 에스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에스의 손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족장들이 생깁니다.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돔이 세일산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 호리 족속 그들에 대한 족장들이 나열되고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에돔이 사실은 이 호리 족속을 멸망시켰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에돔 족속 안에 이 호리 족속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에돔 쪽에서 먼저 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들이 쫙 나열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에스겔에서 나온 족장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온천 발견한 이야기, 그 얘기만 나와요. 나머지는 별로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의 그 후손들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에돔의 자손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에돔의 자손들의 이 모습은 평온해요. 아니,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평온한 걸 아냐라고 하면 지금 이 읽어보면 뭔가 사건, 사고가 없어요. 그냥 낳고 죽고 이런 내용이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느냐 하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을 때 이 에돔에게는 왕이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이 이 에돔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나라가 시끄러우면 누구를 요청하는가 하면 독재자를 요청해요. 독재자를 요청해서 나라를 조용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그러한 왕이죠. 왕은 한 목소리, 꼭 성경 같아요. 한 성령,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청할 때 열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죠. 그 열왕 중에 하나가 이 에돔 족속이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족속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모세가 앞장서 지나갔거든요. 좀 지나가 달라고 하니까 왕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 왕의 위력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왕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들 참 나쁜 놈이네요 라고 우리들이 비난하겠죠.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죠. 예수님이 주가 되셨는데 교회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목사들이 100명이 모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왕이 계신데 어떻게 주가 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어떻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왕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왕이 있나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에도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건 너무 뭔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자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의 불만도 막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뭐 사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릴 때 드문드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자기들 눈앞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힘이 응축이 되잖아요. 그 힘을 막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시도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참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이스라엘 왕과 같은 개념이에요. 왕이라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자기들에게 평안과 자기들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평안을 가져오고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욕망을 마음껏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고 말씀대로 기적도 행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길 가는 사람들이나 병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주가 되셨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셨고 그분이 천국을 보내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러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무언가 그러한 말씀들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있다면 그러한 말씀을 믿을 만하죠. 그런데 교회에 주님이 어디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느냐 할 때는 다시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왕 중심으로 교회를 꾸려보자는 거예요. 그 왕 중심으로 교회를 꾸리니까, 목사 중심으로 꾸리니까,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꾸리니까 거기에 십자가는 어떻게 대우를 받아요? 조롱받죠. 왜냐하면 십자가 피는 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십자가 자체가 모든 인간을 산산조각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죽게 만들죠.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줘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맙시다 하고 이 교회를 영원히 끌어갑시다. 유지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들의 이 족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야, 정말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요동이 없잖아요. 사건, 사고가 없어요. 온천 발견했다는 그 사건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그죠?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세계가 온천탕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히 온천을 즐기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진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왕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복음은 배척받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피는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피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오니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담대히 전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